제가 본교단 총회 역사위원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속되지 않았던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로부터 설교를 갑자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의성지방 6개처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신사참배 반대의 문제로 순교하신 고 권중하 전도사님을 총회 순교자로 등재하는 기념 감사 예배의 설교였습니다. 순교자를 등재하는 총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총회장이나 정경총회장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때 교단에 조금 어떤 문제가 꼬여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마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순교자 등재하는 등재 감사 예배인데 순교자 그분에 대한 간단한 논문 하나가 없었고 또 그분에 대한 짧은 글 한 편도 없이 그저 구술과 구전에만 의지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지역교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 자신의 자존심이 그게 좀 허락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교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고 근중하 전도사님은 이 지역의 신사참배 반대로 생을 마감한 유일한 순교자인데 그의 생물 연도도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사진 하나가 아직 우리 가운데 없고 그의 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니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계속 조사했지만 아직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비록 설교를 부탁받았지만 간단한 논문 형태로 글을 써서 제 자비로 수백 부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그 의성지방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행사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님은 당시 동산병원 전도인으로 의성지방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던 중에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의성경찰서에 붙들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바로 나오시자마자 생을 마감하셨던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성경찰서에는 배만수라고 하는 한국인이면서 고문 기술자가 있었는데 전기 고문, 뒤로 팔을 거꾸로 매달기, 따귀 때리기, 몽둥이로 패기, 나무 검도로 때리기, 비행기 태우기라고 해서 거꾸로 매단 채 코에 고춧가루 물 들이붓기, 손톱을 빼고 바늘로 생손톱을 찌르기. 가장 치명적인 고문은 남성의 요도에다가 알코올 심지를 박아 넣는 등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성지방의 당회장이었던 박아묵의 목사가 주재소에 붙들려 있는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다그쳤습니다. 나는 당회장인데 전도사 신사참배 하시오. 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어느 곳에 신사참배라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신사참배 하겠습니다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기에 그 고난의 순간에 순교의 길을 가신 분들은 어떤 힘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던져봐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특별히 더 강한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힘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을까?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 순교자들이 걸어가신 그 길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세세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지 않지만 문득문득 살펴보면 그때 그 넘기 어려운 그 장벽 앞에, 그 정말 이기기 어려운 그 시험 앞에 엎어져서 도대체 그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어가지 못할 듯한 그 순간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힘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 동시대 그 의성경찰서에 수감된 분 권중화 전도사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여러분 한국이 낳은 최대의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의성경찰서에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1938년 9월 27일 우리 총회에서 장로교회 이 교단을 신사참배로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일 반대자 주기철 목사를 평양에서 다른 제목으로 걸어서 의성까지 끌고 와서 7개월 동안 의성경찰서에 처박아서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때의 의성경찰서가 지금 의성읍 후죽동에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구 의성경찰서라고 하는 작은 논문을 써서 2018년도 우리 본교단 장로교 역사와 신앙이라는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그곳이 우리 교단의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에서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을 도비와 군비로 함께해서 건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 일들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 수감에 풀려나서 평양으로 돌아간 날이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날 주일날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두 달 어간 안에 했던 위대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제목은 여러분 그 유명한 오종목의 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끝에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몸도 죽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순교자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졌거나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닌데, 그러나 언뜻 그분들의 지나간 흔적과 그 자리를 보면 그 속에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절박한 기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만 드린 그 절박한 기도의 내용들이 그 핏자국 속에 남아있더라.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순교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의 산실, 이게 어디서 태어났는가?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성경찰서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것은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미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직감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듬었던 위대한 순교의 신앙이다. 그래서 그의 순교의 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의 산실이 어디냐? 제가 의성경찰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적지로 지정도 되고 순환 기념관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이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벨의 믿음에 대한 그의 아주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대한 표현이다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에 근거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우의 뭐가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하고 있어요?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나? 굉장히 심오한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어려운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직소하고 지금 막 호소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 일곱 인들을 떼는 그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심판과 재앙이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여러분, 내가 보니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지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 창세기 4장 10절에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땅에서부터 아벨의 핏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이 말씀과 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자들의 핏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아니하실 신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은
앞에 계시록의 5장 말씀과 서로 연속선상이 있는데 5장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24장로가 등장하는데 24장로들이 뭘 들고 있는가 하면 금대접을 다 들고 있어요. 그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그 금대접 안에 담겨 있어서 그 금대접에 담겨 들고 지금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금대접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제단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갚아달라고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교자들의 그 핏소리의 간절한 기도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4장 10절과 요한계시록의 6장 말씀 우리가 연결하면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 땅속에서 땅에서부터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5장 말씀, 6장 말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하고 종합을 해볼 때 아우의 빗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 순교자들의 핏소리로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계속 신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강력한 기도의 표현이다. 강력한 기도의 표현.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직소하고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빗소리로 호소하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인 아벨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 좀 적용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아벨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벨의 기도는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의 기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벨은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의 효시와 같은 인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을 일컬어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순교의 피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는 뭐냐? 그 순교자의 박해받는 핍박받는 성도의 모형과 효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 따라와요. 반드시 성도의 삶에 내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그 현장과 그 길목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그 핍박 앞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장벽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지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핍박받는 성도의 그 현장에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돼서 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잖아요. 아벨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이 아벨에게 뭔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뭔 말인지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아벨도 죽기 전에 뭔 말을 했는지도 성경은 한마디 말씀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말도 죽으면서 남긴 적이 없어요.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호소한 적이 없어요. 아벨이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벨의 모습이야말로 이게, 우리 한번 받아 보실까요? 이게 진짜 기도다. 잘 안 따라 하시네. 선뜻 동의가 안 되거든. 진짜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받아 합시다.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죽은 다음에 그의 핏소리가 호소하기 때문에 무슨 변화나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린 기도. 당장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참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기도다. 이게 진짜 기도다. 진짜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고 성도잖아요. 저도. 그리고 우리 목사로 서약할 때 성도며 신자며 목사로, 목사 이전에 신자를 얘기합니다. 총신회 공부할 때 목사가 되라 이게 아니라 먼저 신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엎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더 부족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강한 것처럼 해요,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참 약해요. 인정 못 하겠죠. 참 겁 많고. 인정 못 하겠죠. 참 여리고.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듯한. 그건 여러분 자유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어떤 큰 장벽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30대 1살 2살 때 뭐 목회 현장에 부름받았는데 뭘 알고 내가 목회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열정 하나 가지고 가방 들고 뛰돌아다녔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을 부닥쳤을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했는데 그때 뭔가 사람 붙들고 내가 좀 억울하다고, 내가 좀 섭섭하다고, 내가 지금 분하다고 얘기할 때 순간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 삶의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 주세요. 우리 한번 받아 보실랍니까? 네가 한번 해봐요.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응? 네가 누구를 붙들고 네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혼자 덕구다이로 나가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어떤 고난과 너의 어떤 시련과 어떤 한계 앞에 있을 때, 어떤 시험 중에 있을 때 네가 어떤 공동체에 유력한 사람 붙들고 날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얘기 좀 해주시오, 입 맞추고 서로 말 맞추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신 말씀 때문에.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네 얘기를 하고 네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다 믿음받아 합시다. 너의
기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멘. 아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 붙들고 사람 도움 구하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너의 기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신 적이 오래전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했는데 놀라운 것은 아벨의 기도는 직접 그의 땅에서부터 그의 핏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직소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빈돌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어디에 어느 한가진 곳에 돌로 쳐 죽여서 아마 끌어묻었을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처럼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깔 수 없는 지도새도 못하게 그냥 죽어서 끌어묻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땅에 올라가는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 그 어느 한갓진 땅 위에서 여러분 아벨이 죽을 때 그 핏소리, 그 아벨의 그 비명 한마디가요, 그 하나님께 그 수많은 세상 소리들 가운데 그 아벨의 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그대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도가 약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기도가 비실비실 기도다. 이 비실비실이 이놈의 저를 보라니까요. 지금요 좀 봐도 돼요. 설교할 때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게 이래 해가지고 올라가겠나 내 기도가 비실비실 하다가 처박히지. 우리 그래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제가 다시 암송하고 다시 다잡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향연은 5장의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 빼고 받아하십시다. 크게 기도가 아니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 사람 뭐죠? 쪽바로 올라간다. 믿으면 아멘. 목사님, 내 기도가 이래 희미한데, 이래 비실비실한데. 좋아요, 괜찮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쪽바로 올라가는지라. 아멘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핫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때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연약한 기도지만 그 기도만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핫드라인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아벨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어떤 유혹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팔부능선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그때 외마디 소리 지르질 때 세상 소리 다 제끼고 그 외마디 한 눈물의 비명소리를 하나님은 바로 들으시는 기도. 이게 아벨의 기도. 우리 교회 올해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두 번째 마지막, 어떻게 아벨의 기도를 그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다시 던져봤는데 그 대답은 창세기 4장 3절 이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질문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양의 제사 받으시고 곡식 제사 안 받으시지 아니요. 곡식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 피 제사만 받,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제물을 드린 마음과 자세조차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벨과 가인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냐 하면 제물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재,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코드가 사실 이게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존재인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 남아있어요.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할 때 육하원칙 얘기하고, 기도에 적용해 보면 이 육하원칙 가운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누가 하느냐,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기도의 문제가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벨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to-do가 아니야, to-do. 뭘 하는 것 중요하죠. to-do 전에 to-be. 네가 뭐냐? doing, 뭘 하느냐도 좋지만 being이 더 중요해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doing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doing 이전에 네가 being, 내가 예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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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굉장히 doing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 being의 관계, 어떤 존재의 관계, 너하고 나하고는 이전에 어떤 관계도 형성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와 나는 관계 없다.
뭘 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흔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경험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간이 털컹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다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때 기도는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수단이 되고 기도가 무기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용되고 그게 기도가 이데올로기화되고 그래서 그때 그 결과는 항상 주의 나라의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굉장히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그걸 권장할 일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나의 존재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처절하게,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의 기도의 사명이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새벽에 여러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제가 들여서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악기와 같은데 저는 피아노도 안 못 치고, 야, 이거 막 바이올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나. 기타도 막, 우리 애들 둘이는 막 기타 고수인데, 저희 대학 때만 해도 80년대 이 초반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 그때 머리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뭘 펄펄 날리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펄펄 날리면 우리 어머니가 골목에 섰다가 저 골목에서 머리 하나 이래 날리는 놈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다. 학교 마치고 올 때 우리 어머니 골목에 서 있는 거야. 그래가 딱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벌써 저놈 오는구나. 저도 바가지 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친구들 전부 바가지 머리 밑에 청바지 입고, 저는 대학 때 청바지 한 번도 안 입었어. 우리 어머니가 바지에다가 백바지에다가 왜 풀을 먹이냐고. 백바지에 풀을 빳빳하게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입혀가. 그다가 바지에다가 왜 풀을 먹여? 그다가 또 줄까지 또 다리 위로 데리가. 여러분 볼만하지 않습니까? 위에 잠바 입고 그래 학교 가십니다. 이 친구들 전부 다 기타 메고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대가리 흔들고 치고, 나 기타 한번 안 맞아봤어. 마치면 뭐 교수님 방에 가가지고 교수님 막 뒤에서 막 저기로 해주기 4년 내내 그 짓 한다고 막 한 번 캠퍼스에서 춤추고 놀지도 못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 하는 악기를 한번 볼까? 그게 뭐냐면은 하모니카. 하모니카도 우리 집사람 알고 거꾸로 불대 이칸에도, 이 사람은 거꾸로 부르면 당신은 거꾸로 안 불어봐라. 거꾸로 부는가? 불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새 집에서 제가요 힘들고 뭐 그럴 때마다 제가 집은 요즘 계속 집에서 하모니카 부르고 제가 어디 가서 연주할까 하잖아요. 혼자 그냥 부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하모니카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하도 당해를 해서 왔어. 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뭔 얘기하느냐 하면, 악기 같을 때로는, 저는 악기 다룰 줄 모르지만 기타도 못 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악기와 같은 존재로
마음이 비틀어져도 주일날 왜 그리 다가옵니까? 또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엎드려서 깊이 들어가 보면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이 바이올린 줄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나 5개인 줄 알았어. 얼마나 무식하노. 그 4개의 줄이 말이야. 이게 딱 올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조율하잖아. 그렇죠? 아무리 피아노 잘 치고 발리를 잘해도 줄이 맞아야 돼요. 이게 조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 내 지성의 줄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감정의 줄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아픔의 줄이 이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경험의 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비틀어졌습니다. 이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지성의 줄에 주님의 피로 만져주십시오. 내 감정의 줄에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만져주시고, 내 의의 줄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조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악기로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처절하게 엎드렸어. 마등기는 네가 목사냐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나를 조율하지 않으시면 오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인데, 받아합시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하나님과 나란히 9시 때 그 노래가 나오대. 나란히 뭐죠?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대떠리에 신발들이 나란히 그 다음에 학교 길에 동무들이 뭐지? 목사가 오늘 뭘 합니까 지금? 한번 합시다. 나란히 대구 말로 쪽바로, 나란히 하나님과 나란히 아멘. 부족해도 하나님과 나란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조율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나란히, 이게 의라. 불의는 뭐냐? 흐트러진 거야. 대돌리의 신발들이 지 마음대로 흐트러진 거야. 밥상에 젓가락이 지 마음대로 흐트러진 거야. 이게 불이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우리의 관계가 내일 다음 시간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아니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흐트러진 문제를 바르게 주의 십자가의 피로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되는 역사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지만 비실비실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벨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쪽바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편지를 첫 번째 머리가 다시 본질인데, 시대와 교회 공동체로 필요하다고 믿고 선포했는데 이게 약점이 있겠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 본질로 느낌은 오지만 구체화되지 못하면 매우 추상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질이 뭐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2가지예요. 받아합시다. 말씀과 기도.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 그러면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를 떠올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이며 기도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의
비하면 여성의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성의 태반과 자궁에서 교회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자궁과 같은 태반과 같은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붙들고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의 실천이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 없는 신앙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본질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인데, 마지막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말씀의 사람. 성경 쓰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읽고 마치는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목표는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설교 듣는 사람 말고 기도의 사람. 아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가 약하지만 한 걸음도 우리 달서교회 이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벨의 기도로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 직소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함께 드립시다.